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함께 권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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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지난번에 담양에 갔다 왔다고 그랬죠? 담양에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대나무. 그런데 대나무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거기 가봤더니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어려워.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한 7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 산림청에서 이제 조그마한 묘목들, 한 30cm, 40cm 되는 것을 이제 심은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가 자랐는데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몰라요. 몇십 미터 자란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나무들입니다. 제가 그런 나무들을 어디서 봤냐면 캐나다에서 봤어요.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에 가면은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아름드리 나무들, 축축 뻗은 나무들. 옆으로 일반 소나무처럼, 우리 한국의 소나무처럼 옆으로 이렇게 무슨 분재를 만들듯이 그런 나무가 아니고 쭉쭉 뻗은 나무예요. 굵기 그대로 쭉쭉 뻗어 있어요. 30m, 40m 자라는 그런 나무들.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는요, 미국의 시애틀에 갔을 때는 거기에 한 교회 원장님이, 그 목사님이 저를 이끌어가지고 뒷뜰에 있는 나무들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거의 60m더라고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종류인데 자이언트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백향목은 쭉쭉 뻗어가지고 높이 오르잖아요. 근데 60m까지 자란대요. 그거는 보통 백향목은 한 30m, 40m까지 자라요. 그런데
자이언트는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제가 담양에서 본 거예요. 아, 내가 여기 한국 맞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딱 와서는 이거 한국 맞아? 이렇게 한대요. 왜냐면 그런 나무는 보기 힘들거든요. 쭉쭉 뻗은 나무. 촤. 길도 와서 시원하게 뚫렸어요. 그냥 촤.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돈 들더라고. 표 받아요, 표. 그런데 그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 이야,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이게 쭉쭉 뻗은 나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쭉쭉 뻗은 나무,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쭉쭉 뻗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라가라 하느냐? 자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라가지 않으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야,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오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더디다고 그러잖아요. 더디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주의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불로 다 타올랐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주님이 올 때 그와 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그 대환난 가운데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대환난은요, 전무후무한 지구상의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홍수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대홍수보다. 전무후무한 지구상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환난인데, 자연재난, 우리 지금 장마가 조금 길어졌다고 그냥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온 땅이 다 불살라지고 물로 덮이고 물로 피해를 받고, 이 강줄기 물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지진이 어마어마 일어나서 다 부서지고, 전염병이, 극한 전염병이 옮겨 붙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살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자연 재난뿐만 아니요, 적그리스도, 짐승, 이것이 전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데 안 받으면,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안 받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게 낫지,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식을 지금 죽여. 그런데 만약에 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표를 받으면 너 먹고 살라고 지금 표 주는 거야. 어? 너 이 표가 있어야 물건도 살 수 있고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통행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너에게 이런 표를 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걸 받지 않는다면 내 자식 죽이겠다,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죽이겠다 하면 안 받을 부모 있겠어요? 웬만한 부모는요, 웬만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주 강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다 쓰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데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환란의 그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시키는데 뭐가 있느냐?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통.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다른 말로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환난과 고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은 아유, 그냥 조금 참으면 되지. 조금 참으면. 다른 사람도 다 고난 받는다는데, 참으면 되지. 나 참지 뭐. 불평만 안 하면 되지. 원망만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참아요. 참지 뭐. 꾹 참아. 시간이 지나가라, 시간. 자, 여러분,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냥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누가 뭐 군대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는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시계 가지고 있는 시계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환난, 이것도 지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눈 탁 감고 그냥 참으면, 막 버티면 지나가겠지. 여러분, NO. 안타깝게도 NO.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NO냐? 왜 안 지나가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연단인데, 연단. 그 연단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쭉 참으면 지나가겠지. NO. 연단이 안 되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보통 한 아브람 정도의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 이 욥은,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욥이 고난과 이 환난을 당하면서 자식 고난, 재산 고난, 자기 몸 건강 고난, 이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느냐? 그 목적을 한 거예요. 나를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뭐 하려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주 오랜 뒤에 다니엘은 어느 쪽 사람이냐?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도 깨달았어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연단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받는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연단이다. 연단.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빨리 지나가요. 목적을 알고 자기가 연단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뒤로 한참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 베드로, 바울도 똑같이 깨닫습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에 우리가 주일날 보았죠. 베드로전서 4장에 불같은 시험, 불같은 이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은,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다시 말하면 환난은 왜 오느냐? 연단을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꾹 참으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연단이 연단. 다시 말하면 연단이 다 돼야 그 환난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징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서 이 연단이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연단 빨리 통과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1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이나 작은 환난들 고난들 환경으로 인한 거 재정으로 인한 거 또 자식들로 인한 거 고난들이 다 있어요. 크게나 작게나. 여러분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친자녀네 친아들이고 친딸이에요. 여기 다 받는데요. 없으면 사생아래 친자식 아니래. 여러분 친자식인 거 맞아요. 보니까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알려주세요. 친자식입니다. 어려움이 있대요.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까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 의와 평강. 여러분 샬롬 좋아하죠. 샬롬. 응?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이 퍼진다니까요. 펼쳐진다. 할렐루야. 응? 고난 연단 징계가 아니라 샬롬이에요. 샬롬. 이제 연단 끝나고
네가 참으로 내 앞에서 의로운 자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샬롬을 풀어주리라. 샬롬인 거 샬롬. 안식.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느냐? 고침받는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고침받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연단의 그 기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받아서 고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셔요. 끝까지. 그런데 성실하심으로 하셔. 성실하심.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 내가 안 고치니까, 내 스스로 안 고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버티셔. 그래가지고 성실하심으로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고칠 때까지. 여러분,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고치세요. 고치세요. 고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 보혈로 또 씻고, 여러분, 이런 과정만 반복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 터지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죄와.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육신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고난을 줘요. 고난을, 어려움을 줘요. 다시 말하면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왜? 그렇게 하면 죄를 그치니까. 고통 중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가 고쳐지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죄를 그쳐야 되겠어요? 이제는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보혈로 씻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져. 그런데 문제는 아직 죄를 짓는 이 끈질긴 본성이 있어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뭘 보내요? 하나님은 성실하셔. 뭘 보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셔.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을 위해서 뭘 보내셔요? 고난을 보내신다는,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내가 여러분의 연단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불이 붙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저도 많이 받았어요. 육체의 고난. 여러분도 지금 육체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육체의 고난이라고 해서 건강 고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오는 고난, 자식으로 오는 고난, 사람으로 오는 고난, 내 건강으로, 질병으로 오는 고난, 이 고난을,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고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죄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건데 죄를 그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죄는 안 고치고 끝까지 버틴다. 막 이 고난을 참으면 돼. 시간은 지나갈 거야. 시간은 지나가도 고난은 안 지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좀 뒷사람 격려해 주세요. 고칩시다. 아멘. 고칩시다. 그래 빨리 지나가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셔서 이루셔요. 이루죠.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셔야 돼. 빨리 고쳐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이 연단이 빨리 끝나느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와 여러분의 목표가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방학이 돼서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가보면 염소들이 있어요. 염소들을 키웁니다. 뭐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막 다 키워요. 근데 언젠가는 저희 집에 염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염소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누구누구야 가서 염소 풀 좀 먹이고 이제 좀 메워놓으라는 거예요. 메워놓으면은 염소가 이제 풀을 뜯어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 염소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염소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뚝을 탁 박은 걸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얘가 안 와.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여러분 염소 힘센 거 아시죠? 안 해보셨군요. 더군다나 제가 어렸을 때잖아요. 그걸 자꾸 오는데 안 와. 얘 말 좀 들어. 가야 돼 빨리. 안 와.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이게 줄이 묶여져 있잖아요, 목에. 그러면 한번 탁 걷어챕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느냐?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아프니까 내가 버티면 아프겠구나. 이걸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오잖아요. 한번 쫙 챕니다. 그러면 매 하면서 아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또 멈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팍 챕니다. 그럼 다시 또 아프잖아요?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뭐 한다? 아프구나. 이거를요, 각인시킵니다. 그러면 살짝만 해도요, 옵니다. 그걸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로 되어 있냐면, 너희는 꼭 재갈을 씌워야만 오는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게 이끌려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거 버티 안 간다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 길로. 너희는 이런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님의 가는 방향과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똑같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앞으로의 5년 또는 1년 목표는 뭐예요? 에? 직장 들어가는 거? 목표? 에? 결혼하는 거? 목표? 에? 자녀 잘 키우는 거? 목표? 내 집 마련하는 거? 목표?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목표입니까? 기업을 크게 일구는 거 목표입니까? 목표? 여러분, 그 많은 목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최우선의 목표를 하나님과 일치된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일치된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그치고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의 이 목표와 일치를 시켜야 여러분의 이 연단을 가져오는 고난, 이것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일치된 목표로 가기 때문에 빨리 연단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빨리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빨리 이 연단을 끝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서울을 갈 때요, 서울을 가면은 여러분 많은 길을 타고 올라갈 수 있죠. 열어서 내비게이션 딱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통행료 안 내고 조금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통행료 안 내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고속도로로 빨리 이렇게 통행료를 들어도 이 고속도로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저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멀리 돌아가는 길 통행료 안 내고, 돈 안 내고, 그죠?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 않고. 여러분, 어느 길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고속도로 선택합니다. 통행료를 내더라도. 왜냐?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시간.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여러분,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연단이 될 때도 빠르게 연단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연단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특히 이 멀리 돌아가는 길은 뭐냐? 육신의 고난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으로. 육신의 고난으로. 육신의 고난으로 내 불순물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오래 걸려요. 물론 이 육신의 고난으로 결국은 뗏물이 다 빠지고, 죄물이 다 빠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길.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겼나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빨리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래 고난기간, 오랜 환난기간 안 거쳐도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고집 때문에, 고집, 결국은 육신의 환난, 육신의 고난으로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된 모습이 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이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는데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무작정 참고서나 지나가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성령과 말씀이 같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딱 닫고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그치려고 하지 말고 귀를 열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의 연단이 빨리 끝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결국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나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 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자라가라고, 예수님 형상 되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서 잘 연단되도록,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속히 변화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